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마훗 하 엘로힘 우마훗 하 마시아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마훗 하 엘로힘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타이 이게 뭐예요? 네. 예, 이게 1장이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바보면은 6장입니다. 네,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이거는 테필랏 하아도니 아도나이 그러죠. 예, 그러면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네, 주기도문. 테필라라는 말은 이제 테필라가 기도예요. 기도. 네. 자, 아비누 쉐바 샤마임, 아비누 쉐바 샤마임. 우리의 아버지, 아비누 우리들의 아버지. 쉐 that but in heaven. Yeah, that is in heaven. Okay, who art in heaven. itkadesh 이제 hallowed 이렇게 되죠. 이제 be glorifi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하 여기 나오죠. 심하 당신의 이름이 be glorified 이렇게 되는 거죠. hallowed be thy name 이렇죠. 타보 welcome이라는 말이죠. welcome 뭐가 말훗 하면 킹덤인데 마훗 하 하면은 당신의 킹덤이 your kingdom come 이런 거죠. 그러니까 your kingdom will come이에요. will come. 예아세 하면 be done. It will be don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아세 it will be done. 뭐가 라손이라는 말이 will이에요. will. 라손이라는 말이 will인데 뒤에 하가 되니까 your will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발음이 레손하 이렇게 바뀌어요. 레손하. 그래서 your will be done. 어떻게? like 바샤마임 in heaven as in heaven can 바 아래 여기서 can은 yes가 아니고 그렇듯이 also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also가 돼요. 하늘에서와 같이 also in on 아래서 하면 땅에서도 그죠? 여기서는 바 하면 in이고 여기서 바 하면 on이에요. 예, on the eart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누 쉐바샤마임 이트카데심하 타보 마흐타 야세 레손하 케바샤마임 캔바아레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나라가예요. 근데 나라가에서 여러분께서 영어를 외우셔도 Your kingdom come, 그죠? Your kingdom come, Your가 없어요 여기 지금.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Your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하가 있잖아요. 그죠? 말훗에서 하가 들어가잖아요. 말훗 하 하면은 당신의 나라죠. 말훗에 하 이렇게 되죠. 타보 임하옵시며 하는데 이거는 타보 이를 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네. 오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원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그냥 올 것이다 하는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당신의 나라가 이제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지금 여기서 아비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타보 마르크 타 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할 때 이 나라는 country나 nation이 아니에요. country나 nation은 메디나예요. 이것은 메디나가 아니고 이거는 말훗. 말훗은 여러분 여기서 말훗을 보시면은 말훗을 보시면은 맴, 라멕, 하프가 있어요. 맴, 라멕, 하프는 뭐가 돼요? 이거는 멜렉. 왕이죠, 왕.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왕국이 마훗이에요. 그러니까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우리가 우리의 20세기 현대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왕국이에요. 네?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헬라어는 써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이제 바실레이아 수 이렇게 되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우스라는 왕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 때문에 바실레이아가 나오는 거죠. 바실리우스 때문에 바실레이아가 나오는 거예요. 왕 때문에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멜렉 때문에 마훗이 나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제가 아니죠. 수상제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왕권, 왕의 제도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은 이거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가 왕국이 임하라는 말이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지만은 왕의 나라도 하늘에서는 끝난 거예요. 예, 근데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헬라어로는 엘세토 하면은 엘세토는 과거형 기원적인 명령문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 과거형을 썼다. 그러면은 왔다 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형을 쓰면은 뭐가 되냐면 사실이에요. 이미 왔다. 예, 사실 아니 이미 왔다라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예,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의 왕국이 올 것이다지만은 오소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미 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말훗 하샤마임 하늘의 나라 그거는 천국이에요. 하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그거는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이건 우라논은 하늘이에요. 우라노스. 하늘이 왕국. 이건 바실레이아톤 세온이 아니에요. 세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실레아 투 세오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말코타 샤마임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Kingdom of Heaven. 예,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전문 용어예요. 마태복음. 왜냐하면 마태는 다른 곳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마태만 천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태의 독자는 누구예요? 마태는 누구를 겨냥해요? 유대인을 겨냥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이제 일컫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만 천국이 한 번 더 나와요. 그의 천국.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국,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천국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천국과 그러면 마태복음 말하는 천국이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한국말 번역이 그런 거지. 한국말 번역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후토 그의 왕국 쉐바 샤마인 어디에 있는 그의 왕국? 하늘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그의 왕국의 주제가 달라.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냐? 아까 거는 하늘의 소유지. 하늘이 소유한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주체가 된 거지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누가 주체된 거야? 하나님, 주님이 주체가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하늘의 왕국이죠. 그거는 위치적인 것을 얘기하죠. 이해가 됐어요? 그건 위치적인 왕국을 얘기한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제 그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은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이고 사실은 나중에 그리고 하거나 하지만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것은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을 말해요. 이건 땅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은 시간적인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하늘 위에 있는 그의 왕국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면 이제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Kingdom of Heaven 그리고 바울의 His Heavenly Kingdom 이 차이를 둘 다 한국 번역은 천국이라고 하지만은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는 그 번역에서 둘의 속성을 갈라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느냐?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호칭에 민감한 유대인을 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썼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3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였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3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밑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자기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천국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나오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네 종류의 토양이 나오고 있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그 다음에 좋은 옥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네 종류의 토양이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거는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가로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 같다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떻게 비유할까?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천국과 마태복음의 천국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은 언제나 악한 것을, 악한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something not right,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었더니 모든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처럼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무처럼 자라서 뭐가 깃들었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성장해서 굉장히 부흥하는 걸 얘기해요. 이 가루사 새말 속에 누룩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요. 확산되는 교회의 모양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안 좋은 쪽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은 모든 씨보다 더 작지만은 갑자기 기이하게 커지는 것을 얘기하죠. 기이하게 커진죠.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죠? 바벨론이 나오죠.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제 멸망하죠. 예, 무너졌다 무너졌다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뭐가 깃드는 장소?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장소가 되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공중의 새들은 뭘 말하죠? 거의 금방 마태복음의 천국에 비유해서 금방 새들은 뭘 비유했었죠?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해석할 때 그것은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가 물론 이제 좋은 새도 있겠지. 이게 그 노아에서 비둘기도 있고 예수님 그 비둘기의 형상으로도 있지만은 이 새들은 바로 거기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나타나는 데서 뭐였어요? 마귀였어요. 거기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고 계시록에 가보시면은 바벨론이 귀신들과 공중의 새가 깃드는 장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기이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이하게 이게 뭐 아주 그냥 교회 성장만을 위하는 이런 잘못된 이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죠. 예, 그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같이 혼탁한 복음이 아니고 볶음이 돼버린 이런 세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그것뿐인가? 아니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뭘 잡았다고? 고기들을 잡았죠. 고기들을 잡았는데 뭐가 있다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고. 그렇죠? 네. 천국은 또 마치 뭐가 같으냐? 마치 뭐가 같으냐? 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알곡에 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와서 곁들여서 뭘 심었다고? 가라지를 심었다고.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인데 사탄이 역사하는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는 거죠. 뽑아버릴까요? 아니라 그대로 두라. 그죠? 세상 끝까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뭐야? 천국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천국의 비유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오는 거죠. 천국의 비유에서 누룩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에서 또 뭐가 나오죠? 천국의 비유에서 이게 그 공중의 새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이미 끝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지만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누룩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상의 이것은 계속해서 성과학이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이제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산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이 오늘의 현재의 나라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 아까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4장 18절의 천국과는 달리 마태복음의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냥 했죠. 그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과 땅의 왕국,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다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아직은 땅에 있는,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이쪽은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육적으로 살라는 무리들이 있는, 이것이 지금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온 것이에요. 네. 아까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이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마태는 하늘의 나라라고 한 거죠. 천국이라고 한 거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지나갈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의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건 조금 바쁘니까 지나가자. 이거는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 요다 알레프는 뭐예요?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교회가 계속해서 가서 그것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의 완성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나팔 부는 천사가 몇이 있죠? 일곱이 있죠. 당연히 일곱이죠. 그러면 일곱 번째 천사는 몇 번째? 마지막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종말론을 공부하시면은 일곱 인이 띄어지죠.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준비되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일곱 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그랬죠. 교회 휴거는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 나팔 때 나온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동시에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이 준비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일곱 대접은 뭐예요?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죠. 진노의 대접이에요.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핍박에는 들어가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죠. 세상이 핍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서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그랬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세상의 핍박이 있는 이 일곱 나팔, 그 중에서도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새 화라고 할 만큼 화로다 하는 이 새 화가 첫 번째 화는 지났고 두 번째 화는 지났고 마지막 화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이 새 화 정도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에 일곱째 나팔 때 우리는 이제 올리면 휴거가 되고 나머지 있는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교회의 휴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저가 큰 나팔 소리로,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게 됐다고 했어요. 언제? 마지막 나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큰 나팔,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아닌데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의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땅 위에 있는 그의 나라 교회가 현재와 미완성인 이 교회가 시간상에 있는 이것이 영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구름 위에서 영원히 있으면서 이제 그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제 그의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누구와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죠. 예. 니고데모가 이제 선원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3절에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죠.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써져 있구나.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 이게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엑 후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는 푸뉴마 성령이고 영이고 후다토스 이거는 물이에요. 물 후다토스와 푸뉴마토스로 나지 않으면은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5절에서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치질 않는다. 예? It doesn't count. 육으로 난 것은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6절에서 얘기하죠.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어요? 강수님. 그 물은 세례라든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물과 세례를 통해서 만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루학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의 영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물은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확실히 몰라요.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탄생과 그다음에 영적인 거듭남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물이라는 물은 그러면 뭐 양수가 터져가지고 나온 거야? 뭐 하여튼 그렇게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6절에서 분명히 나오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영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네가 거의 기이 여기지 말라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말은 왜냐하면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카운트가 안 돼. 영으로 난 것을 카운트하는 거죠. 지금 물과 성령은.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 우리 그러면 왜 말씀이에요? 자 잠깐만요. 여기 저기 물로 씻어 김 집사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런 구절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육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다른 이제 제2의 창조 어떤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물은 뭐 성령이다, 물은 저 말씀이다, 진리다, 또 뭐 세례다 이런 거로 이제 세상과 결별하는 어떤 그런 거로 보는데 뭐 이걸 갖다가 물을 그냥 물을 뭐라고 하냐?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물은 진리. 물은 진리다. 오케이. 그러면 세례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세례는 아무 소용도 없네요. 세상하고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 만일 세례라고 한다면 이게 물세례라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면은 물이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물이 필수 조건이 되죠. 물이 필수 조건이면 이걸 갖다가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는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교회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세례를 못 받고 어려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정당화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지금 캐톨릭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물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세례가 되면 물 세례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 땅까지 가서 내일 뭐 세례를 주고. 네. 이거 다 얘기해야죠. 네, 세계를 강조를. 그러나 세례를 주라 해서 세례를 주죠. 그러면 세례가 필수냐 아니 이 말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필수죠. 주라고 그랬는데 주는 것은 안 우리가 줘도 된다. 그 말을 빠시고 자 잠깐만요. 성경 그러면- 말씀만 전해라 이랬으면 우리가 말씀을 믿겠는데 세례를 주고 음. 내 말을 그다음에 복음을 전도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세례 받을 세례가- 때 많은 기적도 그때 막 일어났잖아요. 세례 세례가- 받으면서 다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하늘이요. 그건 아니 예수님 뭐 거예요. 예수 네. 아니 잘 나가서도 잘나가서 네. 버렸어. 예,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한쪽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세례를 내가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제가 정말 지금은 믿는다. 잠깐만 하는- 지금은 아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팩트들을 놓고 성경 해석을 하는 거니까 아규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세례가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 하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세례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니죠. 예. 그러면 그걸 필수가 돼버리면은 세례를 못 받고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도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저희가 관여하는 그렇기 건 때문에 세례가 필수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논제는 지금 세례가 필수가 돼야 되느냐, 필수가 아니라도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유계태생 아까 말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 그거는 아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이미 틀렸죠. 예, 육을 말하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제3의 다른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물이라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이것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그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 물이 되어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 구원이 뭐예요? 씻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물과 성령이라는 뜻이 세례가 되고 세례가 필수가 되어버리면 물세례가 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거는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씻음이라는 것을 근데 무엇으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는다. 씻음과 중생의 새롭게 함,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을 씻는다는 입장에서의 물로서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억셉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죠?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중생의 씻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겠어요? 아니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결케 한다는 말이지. 물로 씻은다고 우리가 깨끗해지겠어요? 아니지. 그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깨끗해지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죠? 우리를 말씀의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성령을 영을 안에 두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 속을.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을 고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행을 고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기 물로 뿌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이 먼저 나와요? 물이 먼저 나와요? 물이 먼저 나와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럼 물이 씻는다 한다면 아까 진리의 말씀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씻는다. 네. 씻는다. 그러면은 물로 씻는다. 그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과 순서가 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물이 먼저 나와요? 성령이 먼저 나와요? 물이 먼저 나와요. 이것도 루히, 나의 신이에요. 루히. 그러니까 루아흐의 나의 신. 이건 물이에요. 마임이에요. 이건 맑은 물로 씻었다. 물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 먼저 나와요? 성령의 새롭게 함이 먼저 나와요? 중생의 씻음이 먼저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를 뒤바꾸지 않아요. 언제든지 뒤바꾸지 않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예요. 언제나 뭐가 먼저 나와요? 사는 게 먼저 나와요. 죽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순서를 기억하세요. 씻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씻긴다는 말은 뭐예요? 더러웠던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죠? 더러웠던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두 가지는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필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육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만 구약의 세례 개념을 한번 보시겠어요.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그 다음에 타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타발과 밥티조의 구분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밥티조는 세례예요. 여기서 벨티즘이 나오죠. 네. 신약에서 밥티조라는 세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밥티조.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네. 대신에 밥티조의 원형인 밥토가 있어요. 밥토라는 말은 담근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뭘 찍어가지고 빵을 찍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궜다. 이것이 딥이에요. 딥. 이것이 밥토예요. 이거는 나와요. 밥토라는 말은 밥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타발이에요. 타발이라는 말로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뭐라고 해서 타발이 여기 나오고 있죠. 타발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 형태니까 미래 형태고 이거는 과거 형태예요. 이거는 과거 형태, 미래 형태니까 형태가 달라지지만은 이 안에 있는 단어는 타발이에요. 타발이라는 단어, 그것은 딥한다는 거예요. 담근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례로 히브리어 번역에서는 이거 세례로 쓰여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세례의 히브리어를 여러분께서 이 Strong Concordance를 보시면 타발이에요. 딥이라는 말이죠. 집어는 담근다라는 말이죠. 여기 이것이 이 세례를 준다 할 때 레하트빌이라는 오늘날도 이걸 쓰는 거예요. 레하트빌. 그러면 세례를 준다. baptize, immerse, dip 이라는 형태로서 baptize라는 말을 레하트빌 해서 타발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례, baptizo라는 이 세례가 타발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지는데 이거는 정결케 할 목적을 가지고 물에 담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14장에 14장에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요. 레위기 14장은 무슨 장? 문둥병장이에요. 레위기 13장은 무슨 장?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13장에 있으면 레위기 14장은 바로 백투백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의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이때 제사장이 명해서 새 2마리를 이제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요. 한 마리는 어디서 죽이냐면 흐르는 물 위 그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걸 백향목과 조그마한 백향목 나무까지 하나 하고 홍색실하고 그 다음에 우슬초는 저기 뭔지 아세요? 어? 예. 네, 우슬초가 뭐예요? 어쨌든 그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이에요. 네, 식물이에요. 이걸 브러쉬로 써요. 예. 옛날에 이 우슬초를 가지고 뭘 했죠? 이걸 가지고 문 인방에다가 발랐죠. 피를 해가지고 브러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홍색실로 묶어요. 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다 이제 뜻이 있어요. 나중에 하고 지금 이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거기다 찍어요. 그것을 딥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타발이에요.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케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서 너 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산새는 들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 죽은 새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산새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 문둥병자의 깨끗함을 우리 문둥병 같은 우리가 깨끗함을 되는 것은 죽음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산새가 놓여지면서 그러면서 이 산새가 놓아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는 것이 이 타바오탐이에요. 타바오탐. 글을 찍는단 말이죠. 그 피를 찍는다는 말이에요. 피를 찍어서 티하로 하면은 뭐예요? 티하로 하면은 글을 정결케 한다 하는 거예요. 글을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딥이라는 말은 타발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과 병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물에 담근다 하는 것이 타발이라는 것이 정결케 한다는 말과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은 누구 장이죠? 열왕기하 5장은 나만의 장입니다. 예, 나만의 장입니다. 예, 나만이 그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이 뭐야? 타발. 그죠? 잠근이 타발. 잠근이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타하라.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똑같이 티하로 그를 깨끗하게 했다. 탓 헤이 로시. 탓 헤이 로시. 탓 헤이 로시.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죠. 예, 타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타발은 딥. 담궈서 깨끗하게 했다. 더러움을 씻었다. 문둥병을 씻었다. 하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것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 타발의 이야기죠. 세례라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담근다라는 말이죠.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것이 신약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할 때 이것은 담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서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론은 뭐냐? 그것은 물 세례도 아니요, 육의 세례도 육의 태생도 아니에요. 뭐를 말하는 거냐? 말씀의 물에 담가서 정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했어요. 물이 먼저 나오고 성령이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반드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선 말씀 후 성령의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 말씀, 말씀의 물로, 그 다음에 후 성령, 성령의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나와요? 성령이 먼저 나와요? 말씀.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 예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각이 나시는 예?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이죠. 당연히 성경에서 가죠.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성령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예수님은 무엇인데? 말씀이시죠. 말씀. 말씀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죄를 씻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부활하여서 새롭게 능력으로 사는 게 먼저예요? 씻음이 먼저예요. 씻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에 들어가고, 세례가 그거죠. 물에 먼저 들어가고 담가야 되죠. 씻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당연히 들어가는 게 먼저고 나오는 게 나중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는 거죠. 네. 그 말씀이 먼저 오고 성령이 후에 오시는 거예요. 죄가 청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탕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의롭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아담이 됐어요?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원래는 생명이 아니죠. 생영혼이에요.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인데, 당시에는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네페시 하야 하면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루아흐가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담이 어떻게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네페시 하야가 됐어요. 어떻게? 굿!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근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기 전에 이 아담이 형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만들어졌죠. 뭘로 만들어졌죠? 흙이 아니죠?
예, 티끌로 만들어졌죠. 먼지로 만들어졌죠. 먼저.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죠. 아파라 하아다마, 이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어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Dust of the earth. 그죠? 한국말이 자꾸 흙, 이게 먼지가 빠졌어요. 아주 약한 거예요. 우리는 fragile도 이렇게 fragile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숨이 들어가니까. 누구의 숨?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죠. 네. 그러면은 아담이 특이한 점이 뭐죠? 아담이 특이한 점. 모든 만물과 다르게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담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다 피조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에게만큼은 피조의 세상에 있는 엘리먼트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엘리먼트가, 하나님의 엘리먼트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아담을 아담되게 만든 거죠. 이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존재는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영적인 존재였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피조물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 전부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게 없어요. 아담만 가장 연약한,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은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연약한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아담을 아담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담을 놓고 봐도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졌고 뭐가 들어갔어요? 숨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죠? 영이, 숨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 똑같은 사건이 어디서 또 나와요? 성경에서. 이 똑같은 사건이.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죠. 오랫동안 돼서. 말라 비틀어졌죠. 그것들이 뭐를 대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했어. 너는 대안하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말이지. 말씀을 대안했죠. 말씀을 대안하니까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나는 거죠. 근데 살아나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뼈에 다 덮고 스킨으로 다 덮고 형체가 완전히 됐죠. 그 일어나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된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아니지. 살아있지 않죠. 두 번째 말을 하죠. 뭘 하라고? 너는 태어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라고 그러죠. 생기가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야지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오는 거죠. 항상 원리가 똑같습니다.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이 먼저 오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중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살아 있듯이 너희도 살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옛날에 그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못 씻게 한다고. 그래 난 못 씻게 한다고. 그랬더니 너 나하고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몸도 신지.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니까 아주 베드로가 참 멋있는 친구예요. 그 아주 다혈질이면서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목욕 시켜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써 깨끗하게 됐다 그랬죠. 분명히 말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말로 깨끗하게 됐어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지금 나는 영원히 살았으니까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말 할 때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신데 그거는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때 얘기한 거죠.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떠나고 성령은 오신다 이거잖아요. 이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네가 그러면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죽어있다는 거야? 아직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지. 아직은 깨끗하게만 됐다는 거지. 아,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됐다는 것과 살아났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빛을 탕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은 뭐예요? 나를 끌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이게 그냥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살아날 거라 이 말이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죄의 청산과 의롭다함을 얻는 두 가지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고, 용서받는 것과 능력으로 사는 삶, 물과 성령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흙의 먼지로 빚어진 아담이 숨이 들어간 산 영혼이 된다는 것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과 나누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쭉정이들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나쁜 고기들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공중의 새들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누룩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같이 이렇게 있는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제사를 공부하시면, 제사 5대 제사를 공부하실 때, 한번 우리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소제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소제에서 여러분 누룩이 절대로 제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룩이 들어갈 때가 생겨요. 누룩이 들어간 두 개의 빵을 만들 때가 있어요. 언제? 오순절 때.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는 누룩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들을 이제 하다 보시면, 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천국,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말콧 하 마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의 나라가 언제 됐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께서 심판자세요. 심판은 아버지께서 다 내게 맡기셨다 그런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그죠?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백보자 심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예. 그의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이루시는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 나라. 그것은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올 미래의 나라예요. 완성되는 나라. 누가 왕이신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인 나라가 아니고, 예수. 예, 트럼프가 대통령인 나라가 아니고, 예, 문재인이 대통령인 나라가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신? 아, 예,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신? 예, 왕은 안 바뀌거든. 예?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너네가 충성된 성도가 된다면은 이같이 하면은 우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앞으로 올 나라예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는 비록 왕으로 불리셨지만은, 그죠? 앞으로의 나라의 왕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는 우리에게 왕이세요. 네. 그리스도의 나라는 육적인, 세상적인, 잠정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나라지만은 천상적이고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아직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또 무지무지 재밌습니다.